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여기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들을 세우셨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코워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이런 마음 든든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멀리 멀리 계시고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막 애타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일꾼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회사원으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다 하나님과 일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력자로 세워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일해 가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놓고 넋 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다고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간 아니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생에는 주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냥 온 유대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더 정확한 말은 성령의 후원으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사울, 아나니아, 그렇죠? 사울이란 청년. 이 청년이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 그는 듣는 자란 뜻이고 바울 작은 자란 뜻이. 태어날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을 가졌죠. 사울. 그러나 그는 동시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식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있었고 앞장섰던 그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 저 북쪽에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는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그가 낙마하지 않습니까? 빛을 보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전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안수해 줘라. 그는 내 택한 그릇이다. 아멘. 따릅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사흘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9장 11절에 제가 기도 중이라. 사울, 또 사울이 사울답게 또 바울답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 그를 또 도왔던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선지자. 또 그를 집에 사흘 동안 잘 모셨던 누가 있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믿지 못했던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교제했던 이 바나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루다와 욥바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이 베드로, 애니야, 또 이 도로가라고 하는 다비다 여제자, 많은 사람들을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앞장섰었다. 그러나 죽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한다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났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력자.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9장까지 오면서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며 또 스데반, 또 빌립 등등, 이들은 전부 다 은혜로 쓰임을 받았구나. 주님,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놀고 이러다가 그냥 아무런 그 의미 없이 그냥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이 하나님의 동력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사울,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오늘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여기 25절까지는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그 역사적인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시리아 선교 갔을 때 거의 여러 차례 가서 예배드리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가 엎드려집니다. 주여, 네 시우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때까지 예수가 살았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따라합시다.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언제 사울이 교회를,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죽었잖아요. 죽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다.
성도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존질환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성도를 욕하는 것은 예수를 욕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었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긴급하다는 거죠. 이제는 네가 돌아서야 할 때가 되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한 번도 예수를 그는 박해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예수는 죽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가, 근데 그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괘씸한 이 신성모독죄를 함께 짓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지,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지.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믿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오늘 여기 9장 1절에서 여기 2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만남.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아멘.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 사울을 소개할 때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 보면은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만나 진정 회심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럴 때 그는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사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미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다 봤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즉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뭐요? 보았느니라. 여기 1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의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안수해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미리 다 본 거예요, 사울.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대로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한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면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여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택한 뭐요?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한 청년이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질그릇이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그릇, 보배를 내가 담은 거예요. 예수를 담은 거예요. 이 그릇 안에 오물을 담지 말고, 쓰레기를 담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걸 담지 말고 은혜를 담으십시다. 할렐루야. 꿈을 담으십시다. 능력을 담으십시다. 그래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고, 갈비탕을 담으면 갈비탕 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 어떤 사람은 금그릇일 수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그릇이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가 담겨져 있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항상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자, 여기 1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드디어 집가라는 거리에 들어가서 유다 사람 집에 찾아 들어가서 사로한 청년을 만납니다. 자, 17절에 보십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요, 기도하고요, 주님 음성 듣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그릇 안에 성령이 가득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때로 불로서, 때로는 물로서, 때로는 기름으로서, 때로는 비둘기로서, 이슬로서 역사가 많잖아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풍성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니까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린 다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다시 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보세요. 그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회심의 순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증거구나 드러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회심의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결정타는 뭡니까? 예수 만난 결정타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즉시로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담에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결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이젠 도리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느냐? 왜? 만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난 자는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을 더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는 22절에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따라합시다. 힘을 더 얻어.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힘을 더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힘을 얻었지만은 또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또 힘을 얻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여기 23절 24절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25절에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이게 다마스커스에,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여러 차례 갔어요. 그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그 벽에 우리 가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나는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쓰임받는 그릇, 깨끗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동력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 사울이 이제 도망가서 이 다메스커스하고 예루살렘은 약 한 240km입니다. 240km.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대장들의 허락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민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다시 240km 내려와가지고는 달라요.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와 다시 돌아왔을 때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전부 다 멀리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26절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뭐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 정도로 사울이 형편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잔멸자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그런 자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안 바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한지를 전하는지라. 이 27절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요약해가지고 27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는 확실히 주를 보았다. 확실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그는 확실히 예수를 전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사울한 청년이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데, 이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브릿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험담하고 나누고 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졌던 사람도 손잡게 해주고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손을 맞잡게 해주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을 할 때, 또 그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고향 다소까지, 가이사를 거쳐서 다소까지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에서 43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루다에 갔는데 여기 32절에 33절에 에니아라는 남자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꼼짝 못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가서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을 낫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은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주의 나사렛 예수여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그 6절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것 때문에 뭐 기사가 죽은 중풍병자가 이제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5절에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요? 죽게 돌아다. 우리가 고침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아야 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36절에 욥바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로가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그는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36절에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도 심히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심히 많은 게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심히 많은 게 아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았는데 이 보십시오. 아유 뭐 죽었구나. 그냥 애도한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이 좀 살아서 좀 주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난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야, 이미 시체가 돼가지고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다 뉘어놨는데 지금이라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그만큼 이 도로가가, 이 다비다가, 여제자가 주의를 많이 한 거죠. 여러분, 다비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살겠어요? 좀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는데도 살리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그 사람 잘 갔다, 이게 아니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러 지금 가잖아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다보니, 특별히 그는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입혀줬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도로가가, 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에요. 이 자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는 겁니다. 40절에 베드로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보세요,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 앉는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손들과 가부들을 불러들고. 42절에 목적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위 많은 사람들이. 42절에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는 무도장이 무도질하는 베드로가 그 집에 머뭅니다. 무도질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거기 털, 기름기 이런 거 다 떼내가지고 그 가죽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피역봉이죠. 그 집에 베드로가 이제 머물렀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그냥 하나님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화해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